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려가 될 것입니다. 특권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배려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특권은 자기만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배려는 자기에게는 조금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남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칭찬이 따르는 이 놀라운 배려는 자신의 자유를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이 배려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려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배려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겸손함을 보이셨으며 죄인들의 죄를 먼저 다 가져가셔서 깨끗이 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 한편으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된 지식에 가깝습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지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도 역시나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이 훌륭한 지식이 또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아무렇지 않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유대인과의 그 식사 문제 때문에 한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먹고 마시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식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성도라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배려가 성도에게 합당히 요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을 자유,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성도라면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남에게 두는 모습을 간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될 것이고 그러한 배려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특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남 때문에 제한하고 또한 그 제한된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놀라운 특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만큼 우리의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배려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혹시나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도 위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내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이니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자유쯤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유를 주장하지 않음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의미하는데요.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음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쯤은 충분히 배려할 수 있겠다라는 바울의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의 삶을 닮을 때 빛이 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지식이 가장 훌륭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처해 있으면 특권층만을 만들 수 있지만 삶으로 경험하는 지식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지식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배려하는 공동체, 배려로 남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제된 자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만큼 더 특별한 일이 또 우리에게 없을 것인데요.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유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이 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 특권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복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